에스더서라는 책은요, 참 여러모로 신비한 책입니다. 일단 신약 성경에는 에스더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어디서도 에스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참 이게 성경으로 정경이 66권이 확립되고 딱 정해졌을 그 시대에도 이게 에스더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찬반 토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거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정말 집필하시고 또 다른 성경들처럼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들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기 때문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에스더는 믿음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믿음의 장,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모세부터 쭉 나열된 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에스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는 믿음의 여인이었잖아요. 분명히. 그죠? 정말 목숨까지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까지 건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에스더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죠? 에스더는 그래서 여러모로 존재감이 없는 책이지만 매우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에스더라는 책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와 더불어서 여성의 이름으로 책이 쓰여진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게 바로 이제 룻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룻기와 에스더만 이게 특별하게 여성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책입니다. 근데 룻기는 엄연히 하나님의 거기는 우리가 이슈가 없습니다. 예, 거기는 하나님도 많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나오잖아요. 또한 룻 자체도 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는 게 명확히 보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구약 성경에 진짜 그 두 믿음의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룻기와 에스더기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단순히 여성인 것이 공통점이 아니라 엄청난 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둘 다 신부의 성격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여성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룻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신부였다.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한 책이었습니다. 그죠? 또한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에스더서는 엄연히 에스더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또 에스더가 어쩌면 주인공이 맞지만 사실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에스더보다 모르드게였잖아요. 그의 양아버지이고 또 삼촌이었던 양아버지인 또 모르드게였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우리가 여기 지금 1장 거기 이제 펴두신 거기 보시면 그 위에 기록자가 에스더가 아니고 또 모르드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드게서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책이에요. 사실 에스더서는. 근데 엄연히 에스더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에는 굉장히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66권 중에 딱 2권에만 해당하는 특징인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주님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뜨거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카르타 공예라고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이제 거기서 성경 66권이 딱 정립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야고보서, 이제 에스더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요 3개가 굉장히 좀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지 전혀 배경이 없어요. 모르드게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비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그래서 이 책이 신비스러운 더욱 큰 이유는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과 섭리가 엄청 가득한 책입니다. 심지어 매 장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장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런 구절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2가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제가 조금 이걸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어느 시점에 쓰여진 책이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물론 다 읽어보셨겠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같은 배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서는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 후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에스더는 에스라서 있잖아요. 에스라서의 중간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끝나고 느헤미야 끝나고 에스더 시대가 온 게 아니라 에스더가 이미 에스라와 느헤미야, 정확히는 이제 에스라서 7장과 8장 사이에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그 안에서.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우리가 솔로몬 왕을 이제 끝으로 이제 이게 다음 슬라이드인가요? 이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찢겼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에 이제 이어서 통치권을 받은 아들과 그의 이제 신하가 이 두 개로 찢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라는 이제 두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은 온전한 이스라엘과 온전한 이 이스라엘 국가가 통치되는 것을 원했지만 어쨌든 이들이 이제 이걸 찢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00년 망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개혁 성경에 보면 바사국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바사국, 이게 개혁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나라 이름들이 많이 나요. 바사국이나 뭐 애굽, 그죠? 그리고 제가 아수르. 그러니까 근데 이런 나라의 이름은 사실 엄연히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으로는 바사국. 그러니까 바사국이라고 아시는 그 이제 페르시아고 아수르가 이제 아시리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근데 아시리아 제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역사상 가장 최초로 큰 거대한 제국주의를 엄청 강력하게 어필했던 제국이에요.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은 다 벌벌 떨었어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거긴 무조건 멸망입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140년 정도가 지나고 남유다 왕국도 망하는데 남유다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왜 아시리아 제국이 아니라 바빌론 제국이냐면 바빌론 제국이 그 140년 안에 이미 아시리아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은 없고 바빌론 제국이 이 최고의 제국으로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딱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40년 뒤에 남유다 왕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 멸망하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성전과 뭐 그런 주의 헌물들 다 파괴했어요, 그냥. 그리고 다 그냥 가져가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리고 다 포로 삼고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역사기를 읽어보면 뭐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미성년자들도 있어서 잘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우했어요. 이 유대인들을 정말 극악무도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벨론 제국이 최고의 제국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전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처럼 영원할 것 같이 강했지만 바벨론 제국은 사실 80년밖에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년 뒤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해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이제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가 개혁성에 잘 알고 있는 그 바사국입니다. 바사 왕국. 근데 어쨌든 페르시아가 맞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127개의 나라를 또 도시를 점령하고 통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실현한 초대 왕이 있는데 우리 아마 그 서양사 공부하셨을 때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 제가 키루스 1세 뭐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키루스인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하고 이제 127개의 도를 통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동, 북아프리카, 뭐 남인도, 서인도 다 할 것 없이 광대한 지역을 통일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 아까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들이. 그럼 이스라엘들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다른 제국에게 점령을 당했으니까 그 제국의 노예들이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포로가 그렇게 이전이 되는 건. 근데 다행히 이 고레스 왕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야 우리 저기 유대인들 보니까 바벨론에 많이 우리가 데려왔는데
너네 가가지고 너네 그 유다로 가서 다시 성전도 세우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라. 칙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차 기환을 해요. 이제 남유다로 돌아가는 거죠. 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성전을 가서 재건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이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성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계속 성전을 지으려고. 그게 아직 몇천 년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1차 기환을 했는데 이때 다 가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다 안 갔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고 일부가 기환해서 성전을 재건축했지만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마귀의 공격들이 있고 또 대적들의 공격이 있어서. 그래서 그로부터 40년 정도가 지나서 다리오 왕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이 성전을 끝내요. 근데 진짜 아시죠? 되게 허름했어요. 짓긴 지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다 간 것도 아니고 일부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걷다가 또 뭐 물질도 자원도 넉넉하지 않은 또 상황이었고 다들 지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긴 지었는데 되게 허접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 어쨌든 그것을 짓긴 지었고 어쨌든 다리오 왕 때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 바빌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리오 왕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타나요. 페르시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본문 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금 다스리는 에스더의 남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정확히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번째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4대 왕인 다리오 때 유다의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성전이 완공됐으니 뭐 허름하긴 해도 어쨌든 완공됐으니까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당연히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무조건 돌아가게끔 하시려고 그 칙령을 내리신 거예요. 가서 너희는 이런 이방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유다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땅에 거하라. 내가 너네 조상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이렇게 건너서 준 그 땅을 다시 가서 거기서 자리해라 하고 그 칙령을 고레스에게 준 건데 이들이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왜 돌아가지 않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기 때 끌려갔어요. 아까 그 남유다 왕국 멸망했을 때 같이 끌려갔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때 몇 살이었어요? 10대였어요. 10대. 그러니까 민재 정도 나이였어요. 민재 정도 나이에 딱 갔는데, 물론 민재보다 좀 컸겠죠. 근데 갔는데 그로부터 70년을 더 이제 이 바빌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이미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거의 8, 90세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그럼 이전에 있는 어른들은 바빌론 포로기 때 끌려갔다가 이미 다 죽었겠죠. 그럼 그나마 다니엘 나이 때 사람들인데 다 8, 90세야.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대의 아들, 딸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 딸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 딸들이 또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어난 게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또 태어난 게 바빌론 제국이고. 그러니까 이 이방 문화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가기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페르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페르시아에 이때 남아있는 그 추정 유대인들이 대략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기 전까지. 뭐 나중에 제가 이 역사는 한번 쫙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근데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시대부터 또 유대인은 그리스 제국 안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그때 그 배경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뭐 어쨌든 오늘은 그건 살펴볼 건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5번째 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지금 있는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인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잘 아실 겁니다.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고 양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사촌의 딸인 에스더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 삼은 거죠. 양녀 삼은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약의 지금 이 에스더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에스더를 좀 1장부터 한번 간략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볼 건 아니라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게 너무 방대해서.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한편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사람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 지방을 통치한 아하수에로더라. 아하수에로는 한 명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는 호칭이에요. 호칭, 칭호. 그러니까 대통령, 임금, 이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칭호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여러 명 있었고,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누구냐? 127 지방을 통치한 그 아하수에로. 그래서 서양사를 보면 이 인물은 페르시아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우리 영화 300 보셨나요? 그 영화 300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민재 봤어요? 그거 19세인데? 어쨌든 그 영화 300에 보면 거기 이제 그 300 용사와 싸울 때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오잖아요, 로마에. 그게 이제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자신의 왕국의 왕좌에 앉아 있을 때,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와도 같은 전략적 도시였어요. 자신의 통치 제3년에 그가 자신의 모든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매 페르시아와 메대의 권력자들 곧 지방들의 고귀한 자들과 통치자들이 그의 앞에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단순히 그냥 뭐 왕국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127 지방에 있는 통치자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 각 도와 시를 다스리는 국회의원들이 다 온 거예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고귀한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블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자들, 부자인 사람들. 사절 보세요. 그가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과 부요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종기를 과시하는 이 파티를 그러니까 몇 일 동안이에요? 180일 동안 합니다. 180일이요. 6개월이죠. 5절입니다. 이날들이 끝남에 왕이 큰 자든 작은 자든 수당궁에 있는 온 백성을 위해 왕궁의 정원들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면서 이제 어떠한 잔치를 베풀었고 또 어떠한 것들이 대접된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 나오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의 존귀함을 뽐내려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왕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재력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민심이 좀 좋았어요. 왜냐면 이거 8절 보세요. 또 마시는 것도 법에 따라 하게 하되 아무도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자기 집의 모든 직무 수행자들에게 그렇게 지정하여 각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그들이 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딱 그런 부장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시지 않고 회식을 막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가 원하는 대로, 그죠? 먹고 마시게, 또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개방적인 분위기, 또 그런 또 신하들의 어떤 뭐랄까요, 좀 호의를 좀 얻은 그런 왕으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잔치는 단순히 그냥 그 파티하는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는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헬라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과 지금 이때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만 먹으면 그럼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헬라 제국과 전쟁 중인데 이때 한번 아버지가 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해요? 군사들도 다 주고 뭐 물자들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데다가 지금 또 갖다 뭐가 필요하냐면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헬라 제국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래서 그런 전략적 회의도 이때 좀 같이 한 것으로 또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술에 좀 취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취해 있잖아요. 파티를 뭐 지금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다가 왕비를 호출해요. 그러니까 왕비가 거하는 그 왕비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왕비전에서 와스디라는 왕비를 이제 호출을 해요. 와가지고 좀 우리 앞에 좀 그 아름다움을 좀 보여라. 그죠? 근데 와스디라는 왕비의 이름은 아름다움, 최고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뭐 이번에 주석들 좀 찾아보니까 그 요세푸스 역사서에서는 이 와스디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엄청난 그 미모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이 와스디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와서 보이라. 어쩌면 자신의 왕은 또 권력을 뽐내고 싶어 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이쁜 왕비를 가지고 있다. 정말 너네가 얻을 수 없는 그런 미모의 왕비를 나는 가지고 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나 왕비 와스디가 왕의 시종장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하므로 왕이 심히 분노하여 그의 속에서 그의 분노가 불붙었더라. 그러니까 와스디는 왕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와스디는 이 자리를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방금 드렸던 그 저명한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여기 대목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단순히 왕비의 아름다움을 존경을 표하면서 이 자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왕비가 수치스러울 만큼 조금 부끄러운 자리였어요. 이 자리는. 그래서 또 어떤 역사책에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와스디가 탈의한 채 이 자리로 오게끔 좀 뭐랄까 이 권유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리였나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각해보세요. 지금 애들이 저기 뭐예요, 술에 쩔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와스디의 행동을 마냥 욕할 수가 없는 게 정숙하고 성숙하고 현숙한 여인이라면 당연히 왕을 비롯해서 다른 남정네 통치자들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라면 그 자리에 나가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아내가 남편 허락 없이 또는 남편 몰래 다른 남편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여준 게 금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막 둘둘 싸고 다녔어요. 이들은 얼굴을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이 왕이 분별력을 잃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근데 막 와서 초청을 하니까 와스디의 행동은 사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 섭리 안에서 지금 이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도 그냥 어떤 뭐 부부 싸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하필 왕이 맨정신도 아니고 술에 취해서 와스디를 불러냈고, 와스디는 적절한 명분으로 그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왕은 이 이유로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와스디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왕의 부름을 거절했다면 와스디는 사형이에요. 처형이에요, 처형.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단순히 폐위됐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왕의 입장에서는 또 분노했을 수 있죠. 뭐 불붙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지금 수순이 억지가 아니라 일목정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올 수 있어요? 에스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와스디 대신에, 아하수에로 왕이 막 와스디가 없으니까, 이제 후궁이 없으니까 외로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우리 저기 127개를 통치한 왕이시니까 각 도에서 미녀들을 선발하는 미녀 선발 대회를 엽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와스디를 대신해서 나를 기쁘게 해줄 여인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미녀 선발 대회를 엽니다. 그죠? 그리고 각 도에서 수상한 왕후 수상자들을 이 수산궁으로 지금 데려오게 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비로 삼으소서 하매 왕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죠? 근데 이게 보세요. 단순히 이쁜 미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쁜 미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스디보다 왕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처녀여야 했습니다. 그죠? 왕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물론 그 사사기에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용례를, 거기에는 또 이게 음행한 또 단어로 쓰였어요. 왕을 기쁘게 한다는 게. 근데 여기서 어쨌든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은 뭐 성적으로 왕을 뭐 기쁘게 하면 이런 표현보다도 왕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여인을 뜻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와스디는 불순종했잖아요. 와스디가 순종했으면 왕을 기쁘게 했었을 텐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순종하는 여인을 좀 찾으라,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7절 8절 보세요. 2장입니다.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이는 그녀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 처녀는 알이 닦고 용모가 고왔는데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8절입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을 듣고 많은 처녀들이 수상궁에 함께 모여 헤게의 보호를 받을 때에 에스더도 인도를 받아 왕의 집에 이르러 여인들을 지키는 자 헤게의 보호를 받더라. 헤게라는 인물, 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좀 뭐랄까 어떤 임무를 하고 있었냐, 왕의 시종장이었는데 어떤 심부름꾼이었냐면 왕에게 여인을 데려가기 전에 여인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단정하게 하고 좀 뭐랄까 가꿔주고 좀 이쁘게 해주고 왕에게 이제 데려다주는 또 그런 중요한 임무를 왕 앞에서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에스더가 자발적으로 이 미녀 선발 대회에 나간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나가볼게. 나 좀 이 미모에 좀 자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죠? 끌려간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도록 격려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처럼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 고아였고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런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었어요. 지금 사실 아직은 페르시아의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고 이들 입장에서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별을 받는 그런 고향 잃은 비참한 사람들. 좋은 직업군을 가질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은 또 뭐랄까 굉장히 사회적 약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9절 보세요. 그 처녀가, 이게 에스더죠,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친절을 얻었으므로, 이건 이제 헤게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정결하게 할 물품과 그녀에게 속한 물건들을 곧바로 그녀에게 주고 또 왕의 집에서 마땅히 그녀에게 주어야 할 7명의 시녀들을 주며 또 그녀와 그녀의 시녀들을 선호하여 여인들의 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거는 지금 정확히 왕후 취급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선발대회를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왕을 아직 아련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헤게는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떤 호의를 베풀었냐면 왕후의 수준으로 대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야? 9절에 밑에 보면 여인들의 집에서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이건 어디냐면 와스디가 있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왕후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몇 명의 시녀가 있대요? 7명의 시녀가 있대요. 일반적인 이 왕후 후보들은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헤게가 이 뭐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얘가 100% 다음 왕비다. 그러니까 헤게도 이것을 좀 미리 잘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난 당신이 반드시 왕후가 될 거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호의들을 막 베풀었어요. 지금 에스더가 여러분 여기서 뭔가 한 거를 보이세요?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만 뭐 이쁜 게 죄예요. 그냥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호의가 주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7명의 시녀가 오고 엄청나게 좋은 공간에서 머물게 되고, 그죠? 이거는 엄청난 호의입니다. 굉장히 큰 호의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어지는 이건 호의입니다. 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오늘 제가 에스더의 결말을 얘기할 때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거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호의를 받았어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능력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좋은 학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1순위 타겟으로 이제 뽑고 또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반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못 나가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있는 사람들, 그죠? 좀 멸시받는, 또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사람들,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리석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죠? 세상에서 약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사용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런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어리석게 여겨지는 사람, 세상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세상에서 미천하게 여겨지는 사람, 세상에서 가난하게 여겨지는 사람.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네 분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모두 어떤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왕국을 상속받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들로 항상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에스더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서 페르시아에서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고 정말 페르시아에서 진짜 그냥 고향 잃은 유대인밖에 안 되는 그냥 그런 고아, 어떤 처녀, 고아인 여인을 데려다가
지금 구별하시고 또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마치 구원 받는 것처럼요. 이것도 이따가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전히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의 엘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명확하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이자 또 목사님이신 그 워렌 위어스비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한 줄 요약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온 우주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중력이라고 말했어요. 온 우주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중력. 그러니까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땅 밑에 어떤 많은 수천, 수백만의, 수억만의 그런 벌레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개미 한 마리 한 마리 다 설계하시고 다 카운팅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말보다. 그죠? 온 우주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중력.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에스더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고 계시지만, 침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에스더를 집중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 시대와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들의 시대처럼 사도들이 일어난다거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기적과 막 그런 능력들을,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거나, 그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계신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또 눈으로 명확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표적과도 같은 것들, 유대인들이 구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그분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모세의 시대,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만큼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하고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한 번도 절대 게으르신 적이 없어요. 동일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셨으면 하셨지 결코 어느 시대보다 뒤처질 정도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세의 날들처럼, 다윗의 날들처럼, 사울의 날들처럼, 또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제자들의 날들, 사도들의 날들처럼 여전히 똑같이 지금 살아서 매일같이 움직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에스더서와 좀 비슷해요, 교회 시대가. 그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분의 섭리가 온 땅에 있잖아요. 온 땅에서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어디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 시대잖아요. 명확히 구약 시대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에스더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에스더를 한번 이게 통찰해 보면, 아니 우리 유대인들의 문헌이나 또 내려오던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모세가 기록했던, 아브라함이 기록했던, 뭐 다윗이 기록했던 그 주님의 말씀들을, 또 역사들을 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죠? 예수님 오시기 때까지 걔는 그걸 봤으니까. 근데 그걸 보는데 여전히 예수님 오지 않았는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니 왜 예언자들, 왜 기적을 행하는 자들, 왜 모세 때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다윗 때처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일어나질 않으니까 더 이상. 아 진짜 우리를 떠나셨나? 그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에서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 하나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른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서 많은 분노를 샀습니다. 우리가 아까 두 왕국으로 찍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스토리들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기상, 역대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가보면 그 내용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선했던 시대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상 선하게 행동한 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말이 좋았던 왕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마저도 그렇고, 또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다못해 진짜 솔로몬 정도도 안 되는 왕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많았어요. 그런 시대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인내하셨잖아요. 또 몇백 년, 몇천 년 가까이 인내해 주셨던 주님을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주님의 진노를
이 주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키질 않아서 이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기로 다 끌려간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7편을 보면 그 한 편이 전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로 가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가를 노래로 설명한 책이 나와요. 시편 137편 다 그 내용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의 인내심을 무시할 때 주어지는 대표적인 결과값이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죄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냐오냐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죄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냥 조금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를 뒤로 미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스더도 교회 시대와 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연약함이 발견돼요. 왜냐하면 이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대놓고 드러나지 않으시는 때니까. 자, 2장 17절 보세요. 왕이 모든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여 그녀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의 눈앞에서 은혜와 호의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그가 그녀의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우고 그녀를 와스디 대신 왕비로 삼으며 여기서 에스더가 와스디 대신 왕비로 세워졌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 여기서 하나 볼게요. 20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에스더가 자기 친족이나 백성을 아직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에스더가 그와 함께하며 자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행했기 때문이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가지 명을 했어요. 그게 무슨 명이에요? 그죠? 유대인인 걸 숨기는 명이에요. 유대인인 걸 숨기는 명. 이거는 에스더의 타협이에요. 타협. 이거 정확히 다니엘과 대조된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처음부터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음료 마시지 않고 이방 문화, 바벨론 제국 문화에 따르질 않았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거 타협이에요. 모르드게도 타협한 거예요. 내가 이방 여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겠다. 왜요? 유대인인 걸 알면 왕비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유대인이 어떤 왕의 궁전 안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페르시아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동일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죠? 이것은 영적으로 타협을 한 겁니다. 규례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봐도 이방 민족의 여인으로 보인 겁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단언컨대 에스더는 만약에 이때부터도 내가 유대인입니다. 왕이시여. 왕비로 왕관을 씌우는 그때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한지언정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여기서 한번 타협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 크리스찬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너 하나의 말씀 좀 얘기해 줄까? 이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상에 정말 다니엘처럼 드러낸 사람들은 뭐 어디에 술자리를 가든 무슨 자리를 가든 거기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서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뭔가 그들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들과 히히닥 놀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 믿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가서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니엘의 행동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표방한 거예요. 표명한 거예요. 내 정체성을. 근데 에스더는 그러지 못했고 우리 또한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밖에서 우리에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인정해, 나 진짜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사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에스더와 우리를 비교하냐면 에스더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룻기와 에스더, 특히 이제 룻과 에스더는 둘 다 신부의 성격이 강했잖아요. 또한 보편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룻과 에스더는.
그래서 룻과 에스더는, 룻은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고 유대인 민족과 결혼했잖아요. 룻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교회의 예표입니다. 에스더는 교회의 모형이자 또 교회의 예표입니다. 아까 심지어 방금 살펴본 에스더의 연약함이 있죠. 이것도 신약 성도의 모형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그분을 거절했죠. 그렇죠? 마치 와스디처럼. 그리고 유대인들 대신 누가 택함 받았어요? 이방인들,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다. 교회로. 마치 에스더처럼요.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해서 에스더가 대신 선택받은 것처럼 민족은 다르지만 에스더는 처음부터 교회의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 에스더는 양대로 삼아졌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15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원래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모든 죄인으로 태어나요. 누구도 한 명도 구원받은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귀의 아들인 거예요. 마귀의 수아들이고, 그래서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었는데, 마귀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지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 구절일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일치하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미천하고 사회적 약자층의 유대인이었잖아요. 아까 고린도서 1장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어리석게 여겨지고 약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멸시까지 받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에스더가 단순히 유대인 믿음의 어떤 신부가 아니라, 어떤 여인이 아니라 신부로서 이 성격이 굉장히 강조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고 왕의 신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스토리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9절 보세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뭐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어떤 역할로? 신부의 역할로. 그러니까 이 모습도 에스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심지어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을, 지금 이 에스더를 다 보세요.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에스더는 1년을 준비해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에도 왕에게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1년을 걸쳐요. 12달을. 그리고 이후도 에스더가 왕을 계속 아련하려고 할 때 항상 깨끗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또는 왕 후의 예복을 갖춰서 그런 상태로 항상 왕을 맞이하려고 해요. 심지어 왕이 못 볼 때도 있었는데, 근데 에스더는 계속 왕 앞에 그렇게 나아갔어요. 이게 정확히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더는 굉장히 신비한 책입니다. 교회에 에스더가 우리들의 신약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냥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그분을 잠깐 마주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처럼 늘 왕을 정말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우리를 순수한 양심으로 그렇게 갖춰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고 여전히 구약시대지만 예전처럼 기적들이나 표적들이나 모세 같은 사람이나 뭐 그런 능력 있는 사사기의 삼손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과 섭리가 모든 장과 구절들에서 발견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교회 시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교회 시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 있는 그런 사도들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에 지금 있는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렇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은 나는 좀 큰 믿음을 좀 갖고 싶어.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 잘 안 나오세요? 제가 믿음이 좀 없어서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네 또는 믿음이 강하네 했을 때
그냥 저 사람이 성숙하네 성숙하지 않네, 물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지금 보인다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내가 진짜 그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께서 정말 내 옆에서 지금 정말 이 공간에 지금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1%의 의심 없이 100%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지금 계속 붙어 계시고 나를 집중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 1%의 의심도 없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50% 또는 40%는 의심해요. 그리고 50%는 확신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믿음은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우리 이거 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3장 가서 보세요. 3장. 자, 3장 가서 보면 1절 보세요. 이 일들 뒤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하만이 왜 갑자기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됐는지, 왜 이런 통치권을 받았는지에 대한 배경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만은 역사서에 등장하지도 않고 오직 이 에스더서에만 등장하는데 하만은 왜 2인자가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다음 구절 보세요. 왕이 그에 관하여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므로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되 모르드게는 몸을 굽히지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니 이에 왕의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였더라.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굽히지 않아서 짜증이 났어요. 하만이.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얘 나한테 인사 안 하네. 나를 높이질 않네. 얘 뭐야? 그죠? 그래서 5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함을 하만이 보고 그때 심히 진노하였으며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하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려 하였더라. 자, 에스더가 교회의 예표이고 교회의 모형인 거 다 이해되시죠?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모형을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것만 좀 살펴보면 돼요. 우리가 하만은 지금 완전히 분노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분노했어요? 모르드게에게 손대는 거는 너무 이건 정말 그냥 가벼운 일인 거예요. 하만 입장에서. 그러니까 분풀이밖에 안 되는 거, 죽인 거 쉬운 일이니까. 제2인자인데 페르시아 제국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섬멸시키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작정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죠? 다 죽이겠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냐면 단순히 그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높은 직급의 사람이나 왕들에게 공손하게 절하는 것은 사실 금지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봐도 사울에게 몸을 굽히고 또 땅에 엎드려 절하기까지도 했고, 아브라함도 헷 족속을 향해 몸을 굽혔고, 그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에서에게도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높은 지위나 좀 존경받을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환난기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 환난 유대인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은 이따 살펴보겠지만, 더 정확히 살펴보겠지만, 사탄의 모형이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사탄이자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하만에게 환난기에 믿음의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겁니다. 14만 4천을 예표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절하지 않겠다. 그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건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근데 출애굽기 17장 가서 보면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들의 공공연한 대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너희의 대적이니라, 아말렉 족속이.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인 또 후손인 하만에게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가, 그것도 정통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적으로 간주하시는 그 아말렉 족속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다니엘의 믿음과 정확히 일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내가 행하지 않겠다. 내가 이 선은 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절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내가 철저히 지키겠다. 근데 모르드게가 몰랐을까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분노를 샀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모르드게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드게는 왕의 문 앞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왕의 문 앞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거리에는 특히. 근데 특히 이제 왕의 부근에 있는 이 모르드게는 귀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귀가 좋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 일들, 소문들에 되게 능했어요. 듣는 것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인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집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을 때 어떠한 소문들이 오고 가는지도 모르드게는 들었었고, 그러니까 이 왕의 문 앞에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관찰하는 자였어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하만이 내가 절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찍혀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여기서 작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모르드게가 여기서 뭘 본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는구나를 정확히 바라본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로 되고 나서.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로 전과 후가 좀 다릅니다. 타협했던 모르드게라면 완전히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걸 본 이상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분노를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하만이 다 죽이라 그래요. 자, 3장 8절에서 11절 보세요. 3장 8절에서 11절.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이르되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서 백성들 가운데 널리 흩어져서 퍼져 있는 어떤 한 백성인데,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법들을, 모든 백성들의 법들과 다르고 또 그들이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께서 유익하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거든 문서를 쓰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그 일에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은 10,000달란트를 지급하고 그것을 왕의 보고들에 들여놓으리다 하며, 왕이 자기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들의 원수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였더라.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멸살하라. 모든 유대인들 멸살하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진짜 큰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진짜 이 칙령이 지금 떨어지고 왕의 반지를 줬잖아요. 왕의 반지를 준 건 뭔지 아시죠? 얘가 왕이야. 이제부터 이거 명령 수행할 때 얘가 왕의 노릇을 할 거야.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로서 유대인들은 지금 진짜 죽음이 문턱까지 와 있는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죠? 위기가 생긴 겁니다. 이게 물론 이게 왕이 지금 돈에 좀 눈이 멀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헬라 제국에서 지금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또 하만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10,000달란트를 지급하고 그걸 왕의 보고에 가져다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거를 이제 어느 신학자가 이게 환산한 게 있어요. 달란트의 무게가 이제 34kg, 구약시대 때 대략 환산해 보면 이게 오늘날 2억 3천만 원이래요. 그때였으면 엄청 큰 돈이에요. 은 10,000달란트는 보통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그러니까 제국 하나가 다른 제국 상대에게 충분한 돈이에요. 이제 이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비슷해요? 사탄이 하는 행동과 굉장히 비슷해요. 물질 만능주의 또는 만몬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 돈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탄의 습성과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된 에스더가 이제 4장 가서 보시면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을 나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런 뒤에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우리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읽은 거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 읽으셨을 때 좀 잘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그죠. 그러니까 14절에 지금 모르드게가 보세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에 침묵했거든요. 나 이거 지금 왕의 부름을 못 받은 지가 꽤 됐는데, 근데 왕의 부름을 못 받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얘기를 했는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네가 전적으로 침묵하면 유대인들에겐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주 생기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은지 누가 알게 되느냐? 통치권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해 살펴봤지만 교회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 행동이 굉장히 다르죠. 모르드게가 진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전투적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진짜 바라본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죠? 너가 이럴 때를 위해서 내가 보니까 너가 왕비로 된 게 심상치 않아. 너가 왕비로 된 이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작정하고 지금 우리를 쓰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다 알고서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면 알겠다. 내가 모든 법을 깨고 내가 왕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무조건 죽어요. 그건 법이에요. 페르시아 법이에요. 왕법이에요. 왕가의 법. 근데 지금 그래서 에스더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진짜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요거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하거든요. 나는 왜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흑인이 여성의 머리에 가서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총을 쏴서 너 죽이겠다. 근데 그 여인이 그 거리에서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고 당신도 지금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죽고 그 사람은 이제 흑인은 출소 후에 제가 알기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제가 알기로 목사가 됐나 선교사가 됐나 그랬다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 스토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종종 그런 생각해. 만약에 누군가 진짜 나에게 목에 칼을 들이미고 총을 들이미는 어떤 진짜 정신 나간 사람 요즘 많잖아요. 그냥 세상에 그냥 나가서 막 그러면 골목길에서 진짜 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막 승아 얼굴이 막 아른거릴 것 같은 거예요. 아직 못 가신 게 많은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죽는 거야 뭐. 그냥 내가 죽어야지. 진짜 에스더와 같은 고백이야. 죽으면 죽어야지 뭐. 복음 전하고 죽어야지. 종종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진짜 내가 그런 극단적인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진짜 내 목숨을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 옛날에 다원 형제가 간증 때 얘기했던 짐 엘리엇처럼 정말 권총에 총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쏘고 내가 그냥 죽을 수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는 다 죽을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다들 그 상황에 안 처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예를 들어 막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난 구원 받았어. 나 어차피 천국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보상까지 거 조금 받으면 되지. 그렇게 살고 죽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총을 들이미는데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갑자기 나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나? 나 예수님 믿어. 너도 그걸 믿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성경 말씀처럼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자들로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절박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을 계속 전하고,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 이거 매일같이 해야 돼. 진짜
하나님을 1분 1초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을 실천하려면. 말로는 우리가 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미가서 6장 8절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가 나를 위해 죽어줘. 이게 아니라 나랑 함께 걸어줘. 나랑 동행해줘. 근데 어떻게 동행하냐면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 하루 다 바쁘게 끝내놓고 잠자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다거나 잠자기 전에 잠깐 하나님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1분 1초도 쉬지 않고 그분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어디 있든 간에 그분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일할 때도 생각하고 누군가 얘기할 때도 생각하고 어떠한 큰 일을 앞두고도 당연히 생각하고 작은 일을 대할 때도 생각하고 계속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암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딸에게도 암송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거든요. 암송을 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 딱 적절한 구절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상황에서.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본 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키워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집중력,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무심코 지나쳤던 구절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뒤로 넘기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 23절 보면 이제 왕비로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아 있었는데 문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 곧 왕의 시종장들 중에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분노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그 일을 알게 되어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을 말하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그 문제에 관하여 조사를 하매 그 일이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이 그들 둘을 나무에 매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작전을 차단하고 막은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지금 본 이 아하수에로 왕, 지금까지 본 아하수에로 왕의 성품이라면 어때요? 보상을 하고도 남았겠죠. 그죠? 하만에게 대우하는 것만 보면 알잖아요. 뭐 엄청난 보상을 했겠죠, 모르드게. 근데 모르드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요. 그냥 뭐라 되어 있어요?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하니라 끝.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던 거예요. 아까 막 하만이 나오고 제2인자로 임명되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아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칙령을 막 조서를 왕에게 쓰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서 보면 왕이 이제 밤에 이제 막 잠들기 전이에요. 6장 1절 3절입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을 읽혔는데 거기서 발견된 바 기록되기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던 빅다나와 데레스 곧 문을 지키던 자들이요 왕의 시종장이던 두 사람에 대해 고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이 이르되 왕이 지금 놀란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왕이 놀란 거예요.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는데 왕은 어쩐 이유인지 몰라요. 어떠한 이유도 써있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이유도 나타나지 않는데 왕은 보상하지 않았어요. 왕은 그걸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드러나고 이것 때문에 하만이 드러나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망하려는 그 사악한 계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들 끝에 6장에서 이제 왕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지금이라도 가서 보상을 해야겠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서 보상을 해야겠다 하고 보상을 하는데 하만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무슨 보상을 해야겠냐. 근데 하만이 그 자기에게 보상해 주는 줄 알고 막 얘기해요. 막 엄청난 존귀한 것들을 그에게 주고 막 말을 태워주고 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왕이 그래? 너 그거 모르드게에게 가서 행해. 그래서 하만이 그걸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걸 행해요. 진짜 쌤통인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것마저도 잘 보세요. 이게 어느 거랑 굉장히 동일하냐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사탄으로부터 이미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과 굉장히 가까워요.
2장과 6장 사이에 간격을 두고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이 한번 시험되었죠. 에스더가 처음에 타협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지만, 근데 다시 뜻을 돌이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왕후로 임명된 것을 이제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완전히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얘네를 사용해야겠다. 그 사이에,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연이라 하겠지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결론적으로 하만은 결국 자신이 만든 그 교수대에 이제 매달려서 죽게 되고, 왜냐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22m가 되는 이제 교수대를 세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런 하만의 그런 막 음모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들춰주신 거죠.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 거기에 매달려요. 그래서 하만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사탄과 적그리스도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본인들의 거처라 불리고 또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존재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근데 결국에 사탄은 어떻게 돼요? 사탄도 그 지옥으로 떨어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거기서 영원 무궁토로 타요. 그러니까 하만도 보세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만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속 거기로 어떻게든 인도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그게 안 됐고 하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교수대에서. 그래서 앨런 목사님이라고 이제 남침례 교단에서, 제가 또 뭐 모든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의 일부 교리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에스더서는 예표들이 가득한 책이다. 그렇죠? 에스더는 교회 모형이었고 또 예표였고 또 하만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각각이 하나님의 이 타임라인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교회 시대와 또 한 단계에 걸쳐서 특히 이제 교회 시대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하나만 좀 설명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그냥 TMI로 들으시면 돼요.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여기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10뿔을 가졌대요. 근데 그 10뿔들 위에 지금 10개의 또 관이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진짜 10뿔이 달린 그런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10뿔은 뭘 상징하냐면 적그리스도 밑에 10명의 통치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세상이 통합이 되면, 한 나라로 묶이게 되면, 이제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10개의 도시로 묶이게 될 거다. 지금도 보면 그래서 전쟁들이 계속 통합하려는 전쟁들이 일어난 거죠. 중동도 한 나라로 묶이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이제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뭐 몇 개의 국가들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이 또 일본과 묶일 수도 있다, 하나로.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10개의 통치자들을 발 아래 적그리스도가 두는데, 그 에스더서 9장 13절 14절 보면, 그때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거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이 날에 칙령대로 행하게 허락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을 교수대에 매달게 하소서 하매, 왕이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고 칙령을 수산에 내리니 그들이 하만의 10 아들들을 매다니라. 하만도 아들이 1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죽는 경우가 없거든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죽이시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들이 거룩한 경우가 많았지.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만의 10 아들들이 하만과 같이 음모를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악한 일에 가담했다는 얘기예요, 10 아들들이.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볼 때 이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또 사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 유대인들이 다 살아요, 결국에. 다 살고 또 그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도 어떻게 돼요?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죽었으면 예수님께서 일단 못 오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살았기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창세기 1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려 하셨더라. 이거는 이때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멸망당하지 않아요.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로 유대인들 다 학살하려고 했을 때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도 살았어요. 에스더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았어요. 항상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이 약속이 철회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삽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사진 있나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가져왔나? 예. 요거 또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주세요. 요게 보이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거든요. 근데 요게 이란에 있어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무덤이. 근데 이란이 이때 당시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 이때 당시 페르시아예요.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그래서 이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무덤을 이때부터 간직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이 무덤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끝으로 우리 이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대략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오셔서 이 의자에 앉았잖아요. 근데 아무런 의심 없이 앉으셨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의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자에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큼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의자처럼 무너지지 않으신다. 나를 쓰러뜨리지 않는다.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도 지금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바쁘게 우리를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다 관찰하고 계신다. 의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큼만 하나님을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해도 우리가 정말 삶이 달라질 것이라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더를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교회 시대에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에스더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설마 죽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모르드게처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